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귀한 그 희생적 사랑과 갈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공산주의 사회가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 성도들, 여러 모형으로 참여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개인에서 또 사무실에서 홀로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지켜봐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어두운 상황, 참으로 주요한 재판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주님 오시기까지는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예, 오늘은 3월의 둘째 주입니다. 3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의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장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할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자기 위에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 일어나 당신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의 젖을 주려 하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길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게 또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두고 왕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을 보았음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동화에는 나오는 듯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건 사실 역사이고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그 세계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방법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3월의 둘째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하고 또 중요한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달린 또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심판의 결과에 맞닥뜨려서 그 결과를 순응할 때가 있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이 세계의 판결을 두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의 그 의미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의 재판입니다. 영국의 토어스 무어경이라는 믿음이 좋은 이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경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또 많은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무어경이 무고하게 중상묘락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장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사형을 언도하고 그는 이제 억울하게 죽을 이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자기가 할 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무어경은 재판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님, 오늘 제가 당신을 친구라고, 이 순간만큼은 친구라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곧 재판관을 향해서 친구요, 당신과 나와는 관계는 마치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에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은 저 하늘 아래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지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재판관은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했더니 이 토마스 무어경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으셨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 있는 일화이죠. 저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국운이 달린 중요한 재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건의 재판의 결과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재판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생사, 개인의 인생에 관한 것은 누구나 중요합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재판이 주어질 때라고 한다면 참으로 중요한 그 인생에서 중요한 그 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 재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재판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 후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세계의 재판, 이 솔로몬의 재판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현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영적인 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자신의 부족한 그 여러 가지 치적과 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왕 다윗은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죠. 전쟁의 용사였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신이었고 음악가였으며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천번제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당시에 이 왕은 직접적으로 백성을 또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또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겠죠. 물론 그 지방에서 그 관리들이 재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왕에까지 가져오는 사례가 있은 걸로 합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많이 그렇게 또 해왔던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달라고 또 11절에서도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너가 구하였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12절에서 약속합니다. 주겠다 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명철을 구한 것이었죠. 명철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명철을 얻으면 지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모두 다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와 또 장수의 복까지 누렸습니다. 나중에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또 우상을 숭배를 했죠. 유일한 솔로몬의 과오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구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철은 과연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증명되는 첫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바로 두 여인의 아들이 정말 그 죽은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또 산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3월 달이죠. 지난주에 3.1절 있었죠. 3.1절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죠. 아온의 장터에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날 때 4월 1일 날 아온의 장터 병천에서는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화여고의 전신이었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관순은 당시 17세의 나이로 전국의 3.1절 운동의 물결이 일어날 때 아온의 장터로 내려가서 밤새 태극기를 만들어서 3.1운동, 그러니까 4월 1일 날에는 천안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 모든 운동을 그렇게 이끌었던 바로 열사가 유관순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관순 열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유관순은 3.1운동을 했다는 또 이렇게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그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재판관들은 유관순의 이름을 항상 가장 먼저 거명할 정도로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최고의 저항인물로 지목했기 때문이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재판의 절차는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3심제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상고했지만 일제의 재판권을 잃었기 때문에 참 유열사는 상고하지 않았고요. 또 처음에는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결국은 순국을 당했었는데 너무나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서 순국을 당했죠. 9월 28일 날 순국을 했습니다. 그는 유관순 열사는 그는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내가 대한의 사람인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당시 유관순 열사가 일본에게 재판을 받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내 손톱이 빠져 벌어져도 내가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했습니다. 17세의 나이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참으로 이런 불합리한 재판 속에서 그렇게 항거하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조차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관순 열사에 항거하는 그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울부짖는 그녀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그 기계와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애국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자유를 없애고 이 땅에 인민민주주의를, 이 땅에 공산주의 체계를 체계화하고 또 이렇게 뻗치려고 하는 그런 종북 또 종중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발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 마음이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극렬한 반항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세계 재판을 두고 잠깐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는, 자, 이 세계 재판, 솔로몬은 이 재판의 핵심을 무엇으로 봤는가? 첫 번째로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은 바로 모성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듯이 지금 두 엄마가 왔어요. 왔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자다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뭐 다리로 깔았는지 허리로 깔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다리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서 아이는 지식사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죽지 않았고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왕 앞에 항거하는, 이렇게 자신의 그거를 토로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 엄마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엄마가 진짜 애인 것 같습니까? 보통 먼저 탄원하는 사람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그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솔로몬은 그랬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여종이 지금 먼저 70절을 보니까 오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가고 한 집 아이를 낳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상대편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갖다가 바꿔서 죽은 아이를 자기 애를 빼앗고 바꿔치겠다는 것이죠. 자, 서로가 자기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단단해요. 피검사만 하면, 유전자 검식만 하면 누가 아이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의 힘을 빌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통해서 또 알 수도 있겠죠. 네, 혈액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아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뭐 본 적도 없는 이 두 아이의 엄마, 또 이 아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일찍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어머니 밧사바로부터 모성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차관의 기준을 바로 어머니 모성애로 삼았던 것입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를 죽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 내리는 것이 뭐냐면,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칼을 가져와라.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을 때 아이를 둘로 나눠라.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냐? 이랬을 때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명판결이죠. 세계의 판결이라 해도 손색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26절, 그때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진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왕 앞에 갑니다.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아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칼로 두 쪽 나눠줬을 때, 그 결과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상대편 또 못 갖게 하자. 그래서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그 아이를 갈라라.
여러분이 판결할 때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까? 비록 저쪽으로 가더라도 살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하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이를 반으로 갈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순간 진짜 엄마의 마음에 불붙는 그 뜻한 아기를 그가 포기했다는 것이죠. 비록 저쪽으로 가더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진짜 엄마의 불붙은 그 마음, 뜨거운 마음, 아이를 향한 그 불타는 마음, 부모가 되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자식이 키울 때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병들었을 때, 자녀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은 차라리 내가 겪고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아프고 싶다는 것, 어떤 부모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녀가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동동 구를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생사를 장담 없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불붙듯 하지요. 그 마음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그 애타는 심정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엄마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극악의 고통을 당할 때 12시부터 3시까지 최악의 고통,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고통의 모습을, 그래서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구름이 해를 가리고 비를 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힘겨워하시고 절규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장이라도 구해주고 싶었고 건져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이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솔로몬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심증 형성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심승 형성 과정에서 독창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사의 정말 그 독창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를 가려냈다는 것이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졸업하고 나면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 등이 아니라 판사가 됩니다. 판사,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는 순이죠. 바뀔 수도 있지만 보통 보도에 의하면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 판사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판사는 많은 것들을 법조를 그렇게 애우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 그 누구도 못했던 최상의 법의 그 판례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그 판결을 정말 중요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판결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판사는 아마 선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법과 양심은 집어 던지고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판사. 이런 판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개판사입니다. 개판사. 개보다 못한 판사이죠. 지금 이 개판사들이 우리나라를, 깜도 안 되는 판사들이 이 나라의 흥망을, 이 나라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온다고 보십니까? 요한일서라든지 요한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 나중에 이방 여인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과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가 모성애를 이용해서 세계의 판결을, 정확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민이라. 온 이스라엘 왕이 판결한 재판을 두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을 보았습니다. 예, 정확한 재판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하도다.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세계의 재판,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의 재판, 진짜 오리지널 세계의 재판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핵심은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두 창녀가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청구했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솔로몬 왕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재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을 바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항상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활, 다시 깨어 일어나도 심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이 생명의 부활은 의로운 심판이고 바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크게 상급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받는 심판은 바로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7가지의 세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심판은 성경에 말씀하고는 세계의 재판, 바로 7가지 심판과는 사실 그렇게 따라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심판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심판의 7가지는 여기에 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을 위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심판이죠. 인간을 심판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셔서 태어나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심판받는 장면, 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러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못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주의 머리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명을 붙였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선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AD 33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에 일어난 심판은 그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던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받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성도들의 스스로 자신을 다루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먼저 잠든 성도도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세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에 갈지 갈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성도, 주님의 자녀가 받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은 절대 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교회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 심판을 보면 고린도서 3장이면 금과 보석이 은과 보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금우인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우선시 놓고 행할 때 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상급할 때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문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파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마다 하늘의 은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게 말씀하고 있죠. 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날의 심판에 그날의 그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 땅에 깃발처럼 돌려오질 것임이라. 그 보석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모든 식물이 죽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천년왕국 때 다스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유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받을 세계의 심판입니다.
대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백보자, 또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이고, 또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 대환란 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심판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계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 세력의 사회를 장악하고 민주당의 여러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입법을 폭거하고 또 일당 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소천을 발의하고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재가 국민의 뜻을 지금 현재 거스르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걸 원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집회에 수십만 인파는 그것이 바로 민심이며 그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되었고 한남동 관저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관저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손눈을 흔들면서 윤석열 환호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그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를 응원했고 또 득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라고 하고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에 이런 지도자가 없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후에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6명의 증인을 불러 증인을 세웠고 변론도 25명이나 증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25명이 증언이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는 16명이 증언을 들었죠. 그리고 아마 판단으로는 이번 주 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에 헌재가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고 일부 재판관의 2년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도 훼손시켰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 쇼필을 하면서 사법공장을 자행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의 계엄의 이유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위한 그런 각본에 따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하고 공정정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최종 판결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상당히 헌재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사실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돼야 되는데 각하는 안 되더라도 무조건 기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인용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3-4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은 굳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승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계엄을 선포할 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비상한 이 위기의 상황이었다. 야당의 줄타능 속에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국내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면서 이야말로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즉각 해제시켰고, 두세 달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20대, 30대 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살리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까? 기각은 못하더라도, 각하는 못하더라도 기각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서 전 국민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자신들이 언제까지나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도 시기가 되면 퇴임하고 노년이 되고 언젠간 양로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가고 언젠가 관속의 뚜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조용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면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서 국운이 달려져 있고 또 사회 전체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피로합니다. 피곤해요. 정치 때문에 일상생활이 망가지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그 생각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친구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연인인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군집 사이에서도 양쪽이 날라점으로써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마귀고 공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면류관 받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은 모든 일에 자제하며 규칙대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은 신실한 목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은 구령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성경을 믿고 실행하며 마음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최소한 4개 이상의 3개를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시의 조국을 위해서 용맹하게 싸운 군인에게 태극 무궁장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미 대통령의 명예훈장을 줍니다. 고대 올림픽 육상 경기에 승리한 선수에게는 월계관을 수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훈장, 왕관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화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그 세계의 지판을 마무리할 날이 올 것입니다. C.T. 스저드 설교자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이라네, 오직 주를 위해서 행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속히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고대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세계의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많은 상급으로 주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며 또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앞으로 우리가 대환란 때 보게 될 그런 심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솔로몬이 세계의 판결을 내렸듯 우리가 그 모성애를 보았듯 하나님의 그 직진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지극한 모성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이제 그것으로 첫 번의 재판을 솔로몬은 잘 수행했습니다.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졌습니다. 저희 또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정도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에 증명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주님 앞에 상급으로 상급을 받아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며, 이 나라의 참으로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곧 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의 판결이 정말로 기각과 각하가 되어서 다시 복귀하여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